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라. 아멘. 오늘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정말 큰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며 참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오로지 승리의 십자가를 꽂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어떤 영웅, 우리가 좋아하는 히어로 이런 것을 상상하기가 쉽죠. 하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사역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처투성이의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이 목회자로서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지요. 교회 안에 이 파당의 문제가 생겼다, 당파가 생겼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계속해서 이 파당이 나눠져서 이 골치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음란의 문제가 생겼지요.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또 우상숭배의 문제 같은 것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여서 신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시도했던 것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또 다시금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화되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받고 고린도 전서의 그 서신을 받고 많이 변화되었을까요? 물론 바울의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권면을 우습게 여기고 이 바울의 권위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을 했을 때 반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참 많은 비방과 또 조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그 방문이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는 식의 회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의 그 논리는 이런 것이었죠. 바울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그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이 평안하고 뭐 잘되고 성공하는 삶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의 삶을 보니까 늘 이렇게 고난만을 달고 다니더라. 이런 부분들을 논리로 폈습니다. 또 선교하러 가는 그 사도 바울이 탄 배가 3번이나 파손되는 것,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는 건 아닌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왜 또 사도 바울의 설교는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은혜가 안 된다, 와닿지가 않는다, 뭔가 깨달음이 없다. 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막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면 그게 그대로 실행이 돼야지 왜 변경이 될 수가 있겠느냐? 또 왜 바울은 그렇게 헌금을 강요를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두고서 논리를 펴면서 사도 바울의 하는 일들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이지요. 이런 이유들로 바울을 향해 바울은 가짜 사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참 더럽고 치사해서 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설 것도 같은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그런 열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참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열한 삶에서 받은 상처, 이 경쟁에서 도태되면서 얻게 되는 이 자괴감, 우리는 정말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이 걱정,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만 시키게 만드시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하신 성도님들이 참 이상하게 고난을,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도 바울은 찬송함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부성애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위로를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각각의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각각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참으로 많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참 어떤 말 한마디만 믿고서 자기의 기반들 정말 못 살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부족장 아니었습니까? 이 족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기의 근거지를 떠난다.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에 무슨 이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말만 붙잡고 떠났다. 이건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났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어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낙심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저 하늘을 좀 봐라. 저 별들을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러한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위로와 확신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의 낯을 피해 두려워하며 도망갔던 이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젠가 페이스북인가 뭘 좀 잠깐 보다가 그런 영상을 잠시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딱 끌어안고 자는 게 숙면에도 좋고 참 이 마음의 평화가 있고 모든 피로의 회복과 참 많이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탁 같이 있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는 게 더 편하고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함께 이렇게 연인끼리 함께 있는 게 참 좋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이 영상의 글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혼자인 것 같지? 두려워서 떨고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너 방황하고 있지?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함께한다는 것이 뭐 멀리서 뭐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다 끌어안고 있어. 부부끼리 여인들이 다 끌어안고 있듯이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낙심해 있던 엘리야를 또 위로해 주시죠. 노렘나무 아래서 지칠 대로 지쳐 죽어가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회복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물과 또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렘나무라고 하는 게 무슨 크고 뭐 이렇게 그늘이 많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 키도 작고요. 나뭇잎이 좀 풍성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고 하고 그럴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한 그 광야에서 그늘을 조금 제공해 줄 정도의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식탁을 찾아주셨다 이거죠. 떡과 물을 먹게 하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이겁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위로를 또 하십니다. 엘리야야, 힘내야 한다. 쓰러지지 마라. 내가 함께 있잖아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배신한 제자들, 배은만덕한 제자들,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나 싫다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래서 낙심해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무라고 채찍질하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위로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다정하게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물으시면서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기록자인 바울을 또한 위로해 주셨다는 거지요. 바울이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까? 이제는 환송도 받고 또 좀 쉬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대우를 받을 그런 사람에게 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든 내가 좀 대우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 했는데 이런 걸 보고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산헤들린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한 바울의 선교의 결과가 감금이었고 재판이었습니다. 또 이제 처벌을 받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낭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야, 내가 뭐 이건 이 선교 해봤자 뭘 하겠느냐. 에이,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이제 끝이다.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로마에 가서 뭐 증언하는 이게 무슨 뭐 위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여기서 끝날 자가 아니라 이거죠. 너는 살아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반드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듯 너를 영전을 받게 하고 인정을 받게 하고 좋은 것에 쉬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죄수의 몸으로 만들었어 이겁니다. 네가 그냥 로마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다 미리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만들어서 군사들의 보호까지 받으면서 너를 로마로 내가 안전하게 가게 만들 거야. 너 혼자 가다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는 못 간다. 이렇게 군사의 보호를 받고 가야 네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연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셨죠.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데 그 고난을 사용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바울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걸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바로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하는 이런 시련과 이런 상처의 현장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이 어려움으로 내가 끝날 자가 아니라 이것을 또 기반 삼아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자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는 위로에는 이런 조건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5절의 문법적인 형태를 조건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카타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것은 일종의 영적 등식이다 이렇게까지 주석을 합니다. 즉 성도는 고난을 받는 것만큼 위로도 그만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지론이죠.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면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도요, 지옥이 없으면 천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들, 지옥이 없다면 천국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에게 약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나는 교회 출석도 잘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럼 난 믿지 말아야지. 좀 그 얘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 가능할까요?
시련과 환난 없는 평안없기만 한 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나 이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믿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예언되어 있던 바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자들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아, 꼭 기억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미움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교훈을 하죠.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박해를 받으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고난을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믿음을 잘 지키려 하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오해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고난에 대한 금욕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오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인데 이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그를 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도 성경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견해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여러분 이 고난 자체를 예찬하지 않죠. 고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추구하라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복주의와 관련된 오해입니다. 순종하면 평안을 얻게 된다.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고난이 찾아온다. 이게 기복주의의 근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나에게 회개하라고 이런 상황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또 남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통사고를 난 거 보니까 또 죄를 지었나 보구나 이따위 생각으로 정죄를 또 합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도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교통사고가 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욥기의 그 친구들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믿음의 결핍으로 말미암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오해를 종식시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요.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미덕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죠. 하지만 학교를 싫어하면 안 가야 됩니까? 너 학교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럼 진짜 부모가 아니겠죠. 그래도 가야 돼. 너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돼. 뭐 이러면서 억지로 학교를 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지만 학교를 가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데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연단과 또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잠깐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환난 그리고 이 고난, 우리 이 짧은 본문 말씀에서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3번 쓰였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보면 뭐 환난이나 뭐 고난이나 뭐 도찐개찐 뭐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큰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환경이나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마음의 상태에 의해 제기된 공분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 혹은 죄를 지었을 때의 마음이 눌림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즉 비교적 심적인 고통을 환난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나갈 때 내가 심적으로 막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고난으로 번역된 단어는 파데이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 혹은 질병 혹은 외적인 사고와 문제를 통해서 발생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고난을 얘기하죠. 즉 이 파데이마라고 하는 이 고난은 외적인 것, 질병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고난, 이 들립시스와 이 파데이마, 이 심적, 이 육적 이것을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를 체험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도의 고난은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약이 된다.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없지만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하는데 하면서 혹은 또 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겪는 고난의 문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절대로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거 어떻게, 아이고 어떡하지? 저 사람들 어떡하지? 저 교회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위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은 정말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째로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면 인간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참 많은 손해를 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손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학식을 쌓거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하면 더 유익한 그런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는데 이 한 시간 예배 드림으로 그 유익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해서 불이익을 겪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죄도 그냥 다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양심 때문에 막 걸리는 게 생긴다는 거죠. 혹은 믿음 때문에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을 당한다 이거죠. 하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교회에 또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를 위해 받는, 이 주님 때문에 받는 그런 환난과 고난은 없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힘겨움 정도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로뿐입니다.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내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게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위로일 뿐이죠. 그저 몇 푼 돈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것 가지고 막 뿌듯해하고 막. 하나님 보시기엔 도찐, 개찐이고 다 그게 그건데, 내가 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못한다고 또 자괴감에 빠져 있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의 위로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금방 보였다 사라지는 신비로와 같은 거짓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는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못 받으면요, 시험에 빠집니다. 여기에 신앙이 머물러 버릴 때 악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로 인한 고난이 없고, 또 고난도 없으니까 위로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보람도 아무런 기쁨도 없죠. 교회 와라, 죄 짓지 마라, 이런 말들이 그냥 짜증만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악순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항상 그 왕년에만 또 딱 머물러 사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꾸만 그거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꼬아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병 주고 또 약 주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그런 병을 얻고 싶지 않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냥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편하게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아주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경에 자신의 이야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핍박받던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기도 했지요. 오랜 시간 지하 카타콤에 살아가면서 온갖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당시 이 요한이 쓴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었습니다. 짐승, 사탄의 공격을 받는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그려진 그러한 책이 바로 계시록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책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야기로 믿어 위로를 받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성도들이 승리하는구나,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불에 태워지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병 주고 약 주고에는 취미가 없고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자신의 이야기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 성경을 그냥 이 심미적으로 또 흥미있는 그런 책으로 읽는, 그저 좋은 책이니까 교훈을 받아야지 하는 정도로 읽게 되는 고대 문헌집에 불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 계시록은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픽션이 아니라.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뢰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에게 닥쳐온 이 상황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정말 선한 뜻일진데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위로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들에게 넉넉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부분은 뭐 인간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죠. 물질색이면 기쁘죠. 내가 아팠다가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자들은 정말 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저의 마음을 고통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절망되고 낭망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쫓아 나갈 때 어떠한 위로를 받게 되는지, 주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위로를 받게 되는지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의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고 승리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